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보내야 될 내용들을 받아 적어서 전달하라고 했고, 사도 요한이 천상의 열린 문을 보고 거기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었고 또 중심에 어린 양이 계셨고 24장로들과 또 천천만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6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5장에서 오른편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펴볼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근본이 되셔서 이 땅에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알려주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고 사망 권세는 결박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의 심판을 향해서 하나하나 인을 뗍니다. 이 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떼십니다. 이 인 중에 하나를 떼니 2절에 흰말이 나왔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치 싸워서 질 수도 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지만은 이것은 이미 이기고 있었고 이기려고 싸움에 나갔더라. 이렇게 원어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가 2절에서 이겼고 앞으로도 싸움을 믿음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바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첫 번째 이 백마탄 니콘이지요. 이 니콘은 승리의 백마입니다. 이 백마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을 타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 말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또 초림하셔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값으로 바로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5장에서는 바로 어린 양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천천만만의 찬양대들이 바로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무리 입맞은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격렬한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던 그 당시에 이미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었고
황제 숭배를 통해서 이미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던 그 당시에 이 붉은 말은 불타듯이 불타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온 세상에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세상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큰 칼, 이 마카이라, 이 뜻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칼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심판과 세계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이유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바로 기근과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땅은 양극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방송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해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세계사는 바로 전쟁의 순환 반복입니다. 이 전쟁은 요한은 바로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586년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요.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세상의 열국의 나라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지만은 그 바벨론과 짝하여서 거짓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그 대표적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구약의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진 모세가 세운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이 현저히 회파됩니다.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바사, 헬라, 로마, 또 근대 봉건주의와 제국주의들에 인해서 세상은 재패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6절에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넷째 인의 환상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망을 뜻합니다. 이 사망은 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면서 약 4분의 1 권세로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심판이 있어도 바로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7천의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용사들 남기세운 같이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띌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거기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것은 순교자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피가 마치 아벨의 피가 하나님에게 호소하듯이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으니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요한이 보았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째 환상이 지나고 그 순교자들의 피, 성도들의 기도에 그 대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것을 이제 여섯째 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 환상은 12절에서 17절까지의 설명으로 진노의 큰 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말합니다. 12절에 해가 총감 같다는 것은 바로 머리털로 짠 검은 천이지요. 애통을 나타내는 의복입니다. 태양이 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천체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별들이 설익은 과일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반응 1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즉 세상을 대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자에 있는 그들입니다. 곧 사탄의 세력이며 사탄의 지시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죠. 이들의 반응을 보면은 산과 굴과 이 바위 틈에 그들의 몸을 숨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들도 심판의 날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이 바위들에게 가려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복음서를 통해서 화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지만 이들의 반응은 더 악해질 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때 회개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택자들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심불실간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땅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인한 고난들을 우리가 다 겪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그 박해 속에 또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그 핵심의 세력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독교, 진정한 그리스도교 이 12사도와 그로부터 전도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견뎌낸 자들을 이긴 자로 부르고 14만 4천의 입맞은 자, 즉 12족속과 12지파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또 신약의 12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전도받은 이 성도들을 바로 무한대의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 숫자가 바로 입맞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또 7장과 8절에서 이 인과 인을 뗄 때의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6장에서 바로 인을 떼었는데 이 6개를 떼고 7째 인을 떼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은 앞으로 또 나팔과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 한 개 한 개는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환상의 순서입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TV에서 바로 소개할 때에 여러 가지 화면을 보내면서 이 전쟁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패망을 설명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도 구약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어떨 때는 역사적인 순서, 또 어떨 때는 그런 것과 달리 상징의 순서로서 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7 봉인에 담긴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기고 견디라 하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과 환난을 감당케 하시고 바로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며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의적인 이 반역은 반드시 종말의 심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세계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는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긴 자가 바로 행동해야 될 행동 지침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로 세계사의 주권과 이 통치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고 이 계시는 또 요한에게 천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오른손에 그 책에 쓰여 있다는 것을 요한은 보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새 한 마리도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질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천국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하셨는데 이 지상천국이 천상천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바로 순교자의 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담겨 있고 순교자들이 이 세상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잔이 찰 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기도의 잔이 찰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과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악의 무리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대적하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싸움을 싸울 때에 말씀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저들이 어떠한 괴계로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코로나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싸움을 싸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진 이 믿음 변치 않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많은 선지자와 제자들과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고 말씀의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코로나가 심판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 심판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회개의 기회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영향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기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하나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의 삶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말씀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주사 맞은 기록들을 잘 보관하시고 또 교회로도 알려주셔서 전원이 예방주사 맞고 나면은 출석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